신약성경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인사하라 그랬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표정도 어둡고 거의 인사를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밝은 얼굴로 앞뒤좌우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악수도 하시고 좋습니다. 네. 부부가 계시거든 제가 허그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흥행하는 드라마일수록 시작할 때 어떤 게 나오죠? 역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다 보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드라마일수록 다시 다음 화가 시작될 때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 줄거리를 요약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래됐지만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제목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줄거리를 너무 많이 요약하면 안 되니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와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건너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스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하루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뭔가 이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뭔가 계속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아. 뭔가의 제목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알긴 아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제목이 찬양의 제목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제목도 찬양의 제목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곡입니다. 목소리 상점이라는 그런 팀이 불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도 보배로운 교인이라면 알아야 될 필수 찬양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부른 필수 찬양? 한 5분 정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띄워주세요. 다음 중 제가 발표한 곡 제목이 아닌 것은. 이거 못 맞추면 심각한 거예요. 네, 이거 못 맞추면 굳이 손을 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자, 1번 야베스의 기도, 2번 다시 오세요. 여기부터 헷갈리죠. 이거 맞나? 3번 은혜? 목사님 그 은혜가 그 은혜인가? 막 헷갈리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4번을 드렸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되게 어렵게 맞추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홍준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가지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또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매일 구하시겠습니까?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필요한 거, 그죠?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며 나의 어떤 모습이죠.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구해야 될까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의문 또는 질문 또는 묵상으로 남겨둔 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모를 수가 대답하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저기 길바닥에, 교회 앞에, 우리 보배로운 교회라고 따지면 교회 앞에 딱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 조심해야지, 무서운 세상. 그래서 막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죠?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고 도와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나서 죽음에 이르고 있는, 죽을 지경에 이른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이라면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돕겠죠. 또 119에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차에 이렇게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희 보배로운 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픈 사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파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서 그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 마디. 살려줘. 이거 뭐 살려주세요도 안 나올 거야 아마. 너무 막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은 살려줘 뭐 이럴 거예요. 아니면 뭐 좀 힘이 남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가 당신에게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만 여기서 잘 버티면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좋아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5시간만 이대로 잘 버티면 제가 명품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명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고가의, 정말 고가의, 요즘 뭐 가끔 뜨던데 람보르기니 아세요? 네,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누워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사셨죠, 다. 제가 제 기억에 한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때쯤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그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유독 인상이 험악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꼭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먼저 코팅된 종이를 하나 놓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뭘 놔요? 각종 뭐 물건들을 놓을 때도 있지만 주로 뭐 껌이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무릎 위에 그
코팅된 종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놓고 다 놀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다 논 다음에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도와달라는 얘기죠. 도와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요? 굉장히 인상적이게, 굉장히 무섭게, 내가 이 사람에게 후원을 해야만 하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후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표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떤 범죄의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많이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고 한 정거장 더 가야 되는데 미리 내리고, 또는 끝까지 연기를 하면서 자는 척을 하든지, 다양한 수법으로 그 상황들을 모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는 그렇게 조건 없이도 후원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누굴 미워하거나 또 나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미워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누군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일까요? 당시에 피 흘리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다쳤는지, 그리고 뭐 해주는 거예요? 10억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복권이 당첨되게 약속하거나 명품을 주거나 좋은 스포츠카를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픈 상처를 닦아주는 겁니다. 소독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도 좀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랑 아파트 풋살장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공에 걸려서 제대로 넘어져서 이마가 3.5cm 찢어졌습니다. 제가 다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마가 찢어져서 피를 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괜찮다고, 그 피나는 이마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119에 전화를 하고 한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고 있어요. 뭔가 다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소독을 해주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포도주 같은 걸로 그에게 소독하는 일을 먼저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하루 동안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했어요? 다친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해 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 상황이 이렇던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다쳐서 죽음에 이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하루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묵상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강도 만난 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누군가의 그 작은 도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그에게는 그 하루의 가장 큰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집안일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면서 아주 은혜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대답 안 하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궁금하시죠? 대답을 좀 크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뭔지 집안일 하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집안일을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 오면서 아주 은혜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화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이 장손이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친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집안 행사가 있어도 거의 저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어디 남자가, 그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 많아서, 친척 동생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제가 일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착착 움직였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 따지고 보니까 한 18년 차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 이제 안 나오죠? 예, 옛날엔 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집안일을 참 이것저것 해보니까 참 옛날 그 엄마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도 티가 안 나요. 제가 어디선가도 그런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뭘까요? 해보셨나 봐요.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집안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초반에 아내에게 그래도 칭찬을 받고 싶잖아요. 별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모양대로 예쁘게 포개했습니다. 접시는 접시대로, 컵은 컵대로, 그릇은 그릇대로, 크기는 크기별로 쫙 설거지 건조대에 얹어놨습니다. 아내가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에? 어디서 바보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딱 와서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그렇게 놓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분들 이해되세요?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크기별로, 그릇별로, 접시별로, 상황별로 다 정말 깔끔하게. 요즘에야 좋은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저희 집에 없어요.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 아니래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뭐가 아니죠? 그렇죠. 그릇을 말리려면 그릇을 종류별로, 크기별로 포개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맞게 포개야 그릇이 잘 마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이거 농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뭘까요? 교회가 이와 같다.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그걸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포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안 맞는 모양을 잘 놔서 공기가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다시 사용할 만큼 잘 마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간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릇이 잘 마르려면 똑같은 모양으로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저만 느낀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요즘 뭐 세척기가 있어서 뭐 시키지 건조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꼭 해보십시오. 억지로 한 번만 해보세요. 자, 그 사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모양과 모양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크기별로 다르게 놔야만 이 그릇이 물이 흐르고 그 사이에 공기가 통해서 잘 마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요즘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내는 돕는 배필인 겁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제가 제 아내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 아내가 누군지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도 3년 동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사임하는 날 둘이 부부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저랑 너무 친한 권사님인데 둘이가 부부였어요? 유치부 전도사 이아름 전도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어떤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각자 다르듯이 그 사이사이에, 그 모습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루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돌아보고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많이 힘들어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아니 뭐 사탕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럼 만날 때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많이 힘드세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괜찮죠? 네. 여러분이 많이 칭찬해 주실수록 담임 목사님도 저희도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귀한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많이 힘들어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오늘 제가 로또를 살 건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겁니까? 주님, 제가 저 명품백이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저 차가 갖고 싶어요. 제 아들이, 제 딸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죠. 왜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님, 이 하루의 은혜를 나한테도 나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상처받은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위로의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 하루의 기도로 우리가 삶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하루 속의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 함께 만나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우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며칠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몇 달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몇 년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고백의 기도로 우리가 그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주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친 부위를 살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물론 우리는 전화를 해서 119를 부를 수도 있고 병원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빨간 약을 들고, 내가 부채 모양의 제품을 들고, 내가 무슨 카소를 들고 가서 상처난 사람의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 거기에 연고를 발라주고, 거기에 밴드를 붙여주고,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런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보배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 선교팀이 있고, 또 우리 7월, 8월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역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백날 나가서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50 가까이 살아보니 제가 지나온 삶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저 이거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주시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제 어리석은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신 하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의 시작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눈앞에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했던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했던 사람의 모습처럼, 그 강도에게 필요했던 그 은혜처럼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2절 부분을 좋아하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 가사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마음이 간절했을 때마다, 갈급했을 때마다 이 찬양을 다른 찬양보다 더 크게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제발 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넉넉히 채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크게 찬양했어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그리고 안 불러.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재정들 다 채워달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의 고백을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섬길 때 돈이 없어서 대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주님, 만약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어떤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하루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키시는 주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여기까지 살아오실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저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하루하루를 허락하심에 먼저 뭐 하자고요? 감사하길 원합니다.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좀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좀 따뜻하게 밝은 미소로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저는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송가 391장인데, 자, 저는 특별히 이 찬양 중에 오늘 그래서 이 3절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믿음을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부르실 텐데요, 함께 부르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